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편지 한 통 읽어드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파송한 성사람들이 사진이 도착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남미 페루에 있는 김병균 선교사님 네 분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성경 목사님, 편안하셨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보내주신 귀한 선교 헌금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12월 11일에서 13일 미라클 교회에 올라가서 사랑의 구제 선물을 전달하고 12월 18일에서 20일까지 빠짜쿠테 교회 베네수엘라 난민들 사랑의 구제 선물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달받은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보고 싶은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성탄절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구제했던 사진 다 보내지 못하지만 몇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연말 무척 바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영락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목사님과 장로님을 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선교 예물은 저희들 파송한 선교사 매월 전달되고 있고, 우리 바울 선교회는 넉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월 첫 주에 우리가 우리 교회와 더불어 바울 선교에서 보는 그 선교 예물을 몽땅 가지고 미라클과 빠짜국댁에 있는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특별히 기대한 내용은 목사님과 장로들이 꼭 오시란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루 사진 보고 또 우간다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라클 파트는 지금 이 파트가 4,000곳이 가까이 돼요. 미라클나 빠짜국도 가다가요.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루가 50kg가 들은, 우리 쌀자루 조그마한 20kg는 59차루에 가득 채워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정 배달했던 내용이 또 편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마다 함께한 부분, 여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미라클 교회 파트의 성도들 가정을 방문해 드리는 거 쭉 이제 넘어갑시다. 이게 목사, 가정마다 50kg 가득 채워가지고 전달했던 부분이요.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한 미라클 교회 성도들 부분. 지금은 우리 선교부에서 그 미라클 근처에 그 빠짜쿠테 교회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페루 사람이 아니고 난이 돼가지고 그쪽에 가서 산답니다. 그 베네수엘라에서 온 파트들도 또 우리 선교부에서 이렇게 함께한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 12월 달 벌어진 그 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표하면서 몽땅 구제한데 함께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낸 선교비로 이렇게 구입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 가장씩 이렇게 자루에 넣어서 됐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죠. 여기 앞에 이 부분은
우간다에서 온 내용입니다. 구제 이 품목이 굉장히 많이 해서 어른부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쪽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채나모 선교사님이 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도 한없이 무르심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새해 첫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늘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과 또 사모님 두 분에 더욱 감사하며 내내 건강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귀한 답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낸 마스크 1200장과 그 다음에 봉지 커피를 꽤 많이 보냈는데 지난번에 페루와 동일하게 보냈는데 페루가 먼저 도착하고 여기 우간다는 지난주에 받았답니다. 지난주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목사님, 오늘에야 수도 캄발라에 가서 온 교들의 사랑이 담기는 귀한 선물, 마스크와 커피와 귀한 것들을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잘 사용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마스크 일부를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믹스 커피를 보내봤던 데입니다. 그래서 한국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 나라가 커피 생산국이지만 그런 커피를 맛볼 수 없어서 이제 신박하면서 함께 나눈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유치원이 아름답게 개원하여서 기도하며 순항한 가운데 지금 현재 공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고 구사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계속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사온 데서 독일 품목 동일하게 사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이렇게 돈을 내주시면 몽땅 구입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일용을 쓰고 있지만은 거기서 한번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사 마스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십시오. 지금 유치원이 문 닫았다가 개원해가지고 함께한 센터 안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 유치원 사역 파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무료로 공부를 시키는데 이들에게 딱 한 가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모슬도 믿고 다른 종파도 있지만은 부모 신하고 예수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쓸 것 쓰지 아니하고 소중한 아버지 선교비를 모아서 매달 함께 나누고 넉 달에 한 번씩 바울 선교에서 또 아버지 선교임을 모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아버지 사역하는 성삼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나누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잘 믿는 하지만 아버지
어쩌면은 아버지 알곡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신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남미 페루의 미라코 교회, 빠짜코드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베네수엘라에서 아버지 정말 받아주지 않는 그런 나라 같지만 페루에서 받아줘서 그 이민들에게 또 아버지 함께 나눈 사랑 우리가 보고 들을 때도 감사하며 또 다른 아버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값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금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눈을 깜빡깜빡. 눈 감지 마세요. 교회 와서 눈 감지 말고 말씀 들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는 신문 가운데에 지금 햇수로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76만 명이에요. 그 76만 명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6만 명 중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6,500명입니다. 그 6,500만 안에도 우리 교회들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옆에 통계 하나가 나왔는데 코로나19로 6,500명이 죽었는데 감기를 비롯해서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을 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많은데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면서 올해는 이거 감수하면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 맞는 선교 주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도 통계를 넣어놓고 오늘은 다시 용지 하나를 더 넣어놨습니다. 태신자 7명의 관심 가진 분은 교회 안인 분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보상에 보게 되면은 태신자 7명 또는 7명 이하 작정 가신 분이 보니까 72명 했습니다. 72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분도 있고 또 깜빡 잊어먹기도 하고 여러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또 선교 보고한 그 장면을 보고 거기도 코로나가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 사역이라고 하죠. 군대 가면 사역병 뭐요? 이게 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잠자는 시간과 훈련 받는 시간과 또 사역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 그냥 하루 종일 감방에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특수병, 예를 들어 뭐 살인범이나 특수한 그 죄를 지은 사람 외에는 다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자기가 사는 그 집도 그 감방도 청소도 하고 또 자신이 입고 입었던 옷도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합니다. 이게 그 쉽게 말하면은 담 안에서 생활을 다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 안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죠. 특별히 교도소 안에는 교도소 안에 담당한 또 원목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삶을 사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24시간을 딱 바라보는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의 일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육의 일을 빠지다 보니까 영의 일을 땅에 놓았을 때 너무 많다는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영상 보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영상도 보지 않고 예배도 안 들어오고 살다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메시지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주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간다에서는 유치원이 지금 현재 다시금 문을 열고 남미 페루에서도 다시금 문을 열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가장 큰 일이 뭘까? 그건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모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렇게 짤막한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보다 더 값지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누가 선교하고 누가 전도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와 더불어 확신이 있는 자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힘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 계속 제자 훈련받은 가운데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했는데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어요. 다음 주간은 설날입니다. 설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왕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왕래도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자기 관리 철저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왕래하지 말라면 뭐합니까? 우리 일도 일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가 공준 도덕은 지키되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지키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명절날에 이번이 마지막 명절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예배가 가족의 마지막 예배라면 못하겠습니까? 복음 전달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주변에 있는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물 깃는 그 아낙네에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하겠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우리 주님께 말씀하기를 지금 너희가 먹는 물은 자꾸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대화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복음이 전달되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를 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요 손가락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5번째 결혼을 실패를 하고 남편 5이 지나갔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6번째인데 그것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용은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은 가정사에 한 여인이 남편을 6번이나 이렇게 접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따돌린다는 부분이죠. 이 여인이 예수 만난 후에 그가 변화받은 삶을 어떻게 변하면 저를 보세요. 과거에 내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나 좀 보고 예수를 만나러 가자고 표현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어떤 삶을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뭔가 변화됐다면 당당하게 과거에 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됐어도 아니 내 평생 지금까지 몸된 교를 섬기면서 변화됐으면 그 변화 속에서 복음 전달자가 돼야 진정한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음을 전달받았던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 만난 후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달려간 게 누굽니까? 자기 형님한테 갔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정말 영의 세계를 알고 있다면은 복음의 확신 가운데 누굴 찾아갑니까? 가족을 찾아가 복음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 목욕탕 안에서도 마스크 쓴답니다. 목욕탕에서요. 그래요. 나도 지금 머리 좀 깎아야 되는데 이번 명절은 머리 깎지 않고 하면 명절 생각했다 생각했거든요. 목욕탕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목욕탕만 코로나 있겠습니까? 여기 안에 지금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함께서 동선을 같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몇 사람이 있어서 교회 연락 와서 혹시라도 교회 지장일까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무서워서 못 오신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갈 때 다 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은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선포자 되는 부분들. 왜 남겨놨을까? 왜 코로나19로 나를 데려가지 않은가?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좋아하고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찾다가 그 부모들이 가보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관계가 많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아이를 가르쳐서 아주 명석한 지혜로운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요. 부모들도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30년 동안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복음 전권 딱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부분.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형제가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몰라요. 복음 전달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신앙을 재다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했습니까요?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년 38번째 기도에 그 40일 기도 가운데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금식을 가져낼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김병균 선교사님이 문자 놓고 카톡으로 같이 대화하다 보면 뭐냐면 폐륜은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 있지 않습니까? 우연 물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에 줄이 끊기지 않지 않습니까? 나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쁘단 말 아니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는 얼마나 더 소중한지 몰라요. 한 번, 두 번 빠져보면 어떤 일 하면 괜찮구나.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선교하고 복음 증가하며 전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데요. 가까운 가족과 친척을 예멸하지 말고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에게 복음 증거했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가족부터 생각했다니까요. 가족부터예요. 그런데 요한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달할 때 메시지 똑같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왜 예수를 다 포장으로 덮어봅니까? 그 말은요. 당당하기 때문입니까? 정말 21세기 2022년 1월달 첫 번째 선교주일에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은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부분. 금년에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준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의 강력한 내용이 뭡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한 마음, 육신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서 다른 친구도 있었고 아는 지인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사랑하는 형님을 전도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꼭 복음의 전화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복음 전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는 내가 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자는 나지만은 결실한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 복음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관계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운명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육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밑에 있었습니다. 운명 직전에 제자들이 부탁했죠. 이분이 우리 어머니다고. 어머니는 부탁한다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의 육의 어머니를 보살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요. 가장 가까이부터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갖는 부분들. 그래서 21세기 현재는 관계 전도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물어보지는 않지만 지난주 추운 날에 우리 김명희 사님 부모님 모시라는데 참 대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부분이야. 며느리 말을 듣고 또 같이 오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 함께 마음 나눈 부분들, 관계 갖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이 아침에 내 형제 간의 불편한 관계, 어쩌면 나를 낳아준 부모와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걸 헐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될 때 복음이 건너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헐어야 되게. 교회 안에서도 일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이 하고 상대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봐, 예수님은 유대한 분이에요. 따져보면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인데 저 밑바닥에 별 볼 없는 사람 앞에 가서도 무릎 꿇며 복음 전달한 부분이야. 아직도 모르세요. 얼마나 속 안이 좁은지. 좀 말다툼한다가 해가지고 못 볼 사람 없는 이런 부분이야. 하나님, 내 마음을 풀어달라고요. 명절 때만 되면 또 싸워 한마디 떠요. 왜 그런가? 자기 인격 때문에. 오늘 부모를 섬긴 것도 정말 내 마음에 깊은 인격을 가지고 정성껏 섬기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럼 지금 육신의 죽음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관계자마들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장례를 치렀지만은 문자를 날릴 때 뭐 시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친정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친정 아버지 그런 말 쓰질 않았어요. 누구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시더죠.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사 이 명절을 앞두고 가장 큰 일은 뭘까? 효성스러운 효도는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복음 전달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파트에 길이 막혀 있다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용서를 비하고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우리 가족과 친지를 구원했다면 가장 부분, 내 이웃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부분.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늘사랑 음악선교단이 회에 처음 몰았을 때 태국 치앙 라이로 왔는데 에베나 옆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 물어보니까 미국의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고 지금 미국 사람인데 여기다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남미 페루에 있는 우리 김병규 성사님 두 네 분이 세상 떠나면 그 페루 땅에 그냥 묻혀있겠다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우간다에서 오신 우리 최나무 선교사님도 세상 떠나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가겠다는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에 제가 목회하는 공원인데 참 우리 호남 지방에 있는 교우들은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님이 세상 떠나가면요, 뭐 지금은 잘 모르, 그 당시 매장을 많이 했는데 꼭 부모님 시신을 가지고 고향으로 와가지고 안장했던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효성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먼저 믿는 자들이 다 빚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빛을 갚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분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복음의 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빛된 자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복을 받아들인 저희들이 할 사명이 뭐냐, 그들의 참다운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신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면 꼭 이런 말을, 자네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이거 좋습니다. 몇 번 관계를 가져보면요,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실망과 더불어 많은 손해를 받는 그런 일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 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만납니다.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그랬던 분 다 만나게 되는데 뭐 할까? 형제 우애하는 것도 말씀이 들어가면 우애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부모 경경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 다 내려놓고 근본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말씀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복음 전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너희가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뭡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참 많이 하는 가운데 한 2년 가까이, 1년 넘어요. 한 2년 가까이 군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남녀 평등을 주장받아 넘어가지 않냐면서 군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와 특히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상해 주지 않겠냐. 하여튼 어떤 분은 이제는 여자들도 군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분은 남자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데, 이 평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부분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국방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가하는 것은 내가 할 의무란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하는데, 너에게 화가 임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증가하는 것, 가족을 인도하는 것, 가족에게 정말 사랑을 심는 것은 이건 의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꾸 앞이 막힌다면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영적인 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육의 일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선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의 모든 재반사가 금년에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다. 복음 전달할 때에 너무 멀리 가지 마요. 가까이 내 가족, 부모님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 헬라인, 야마인,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수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할 책임이, 의무가 나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를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보상을 주는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약속해 줬습니다. 빛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상은 뭡니까? 몇 푼 보는 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값진 것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 전달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그 의무를 감당할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누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화목한 가운데 내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지 한 장을 줬는데 저는 10명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한 명도 좋고 두 명 좋은데 한 명 계속 하다 그분 안 나오면 얼마나 그하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그냥